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비아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했습니다. 2024년이 시작이 되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또 새로 선품 받으신 신부님들은 정말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겠지만 저는 뭐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데 벌써 1월도 15일이나 지나버렸습니다. 훌쩍 시간은 금세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부르죠.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민족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민족하고는 구분되는 우리만의 저것이 있어야만 저 사람은 한민족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응? 단일민족? 그 거짓말입니다. 세상 전체에 우리나라가 거란족부터 몽고족부터 여진족부터 외국부터 중국부 침략받은 게 세보니까 9천 몇백 번인가 된다는데 피가 지금 무슨 단일민족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꾸며는 환상 허구인 것이 사실이겠죠. 또 그래요. 단일민족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한 민족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쓰는 사람. 뭐 피부색으로 구분하려고 해도 일본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뭐 경복궁을 우리나라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한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글을 쓰고 한글을 갖고 있는 그 민족을 한민족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죠. 정체성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이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했던 정체성은 처음에는 그 계약의 궤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그 10계명이 들어있는 계약의 판인 10계명 판이 들어있는 계약의 궤가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해지는 그런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는 그 계약의 궤를 모신 성전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자 성전이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잡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율법이었죠.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다 허물어져 버렸고 그러면 우리 유대민족을 유대민족이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을 율법으로 잡았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과 할례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우리 유대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식일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히 강조됐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사실은 그게 그런 율법 안식일이 강조가 됐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살던 아브라함 때부터 살던 그 당시에는 60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지금 10진법을 쓰죠. 1, 2, 3, 4, 5, 6, 7, 8, 9, 10 하면 11로 돌아가는 10진법을 쓰죠. 하지만 60진법을 그 사람들은 쓰고 있었었고, 그러니까 60진법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랬죠. 시계 60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360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우리들은 이제 지금 이 법에 따라 7일마다 한 번 쉬긴 하지만 10진법에 따라서 한 바퀴를 돌려면 10일이 걸리니까 10일에 한 번 쉬겠죠. 그건 나중에 나온 거지만. 그러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당시에 휴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을 하면 며칠에 한 번 돌아오는 겁니까? 60일에 한 번 돌아오죠. 60진법이니까 그렇게 돌아오겠죠. 사실 그건 이제 그 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휴일이 없었죠. 일반인들이나 노예들이 쉬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쉬는 것은 귀족들이나 그런 부유층만이 쉴 수 있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로 파격적으로 유대인들의 믿음에서 하느님께서는 며칠에 한 번씩 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7일에 한 번씩 쉬어라. 근데 그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쉬어라. 심지어는 뭐까지 쉬어라? 동물도 쉬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멈춘 채 쉬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정말로 혁명 같은 변화였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권력이 없고 그런 노예라든가 그런 또한 동물들은 전혀 어떤 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없었지만 하느님께서는 7일에 한 번씩 쉬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도 쉰다라고 한다면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잠이야 뭐 관 속에 들어가서 자면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쉼이 없이는 우리 삶이 이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성가 경연대회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부른 아까 입당성가도 그렇고 성가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숨막혀 죽어요. 그 사람이 부르다가는 중간중간마다 쉼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이 온전히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죠. 대나무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마디가 없어요. 그냥 마디 귀찮잖아요. 안 이쁘고. 마디 없이 멈춤이 없이 그냥 쭉 대나무가 자라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다 쪼개져 버립니다. 마디를 매듭을 짓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나무가 바람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쉰다라고 한다면 그냥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낭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쉼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일하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일에 한 번씩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성전이 드러내주고 있다. 성전이 건재하는 한 우리 민족은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안식일이 굉장히 강조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전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식일이나 율법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안식일, 할례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게 되었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의미를 두는데 형식이나 시스템에다가 둬버리면 폐해가 생겨요. 말한 것처럼 한글이라고 한다면 형식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은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한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사 지금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홍동백서 같은 건 저리 가버릴 거예요. 얼마나 제사를 엄격하고 철저하고 그렇게 지키느냐에 거기에 몰두해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과 시스템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버리면 결국은 형식주의가 돼버리죠. 그걸 지키는 데만 급급해져 버리고 정작 그 제사를 왜 세웠는지는 잊어버리겠죠. 똑같아요. 율법도 그렇게 계속해서 정체성을 그런 형식과 시스템에다가 부여를 해버리니까 이 형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더 촘촘해지기 시작을 했죠. 옛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기 때문에 그 안식일 규정들을 보게 되면 우스꽝스러운 것도 참 많다고 그랬잖아요. 바닥에다 침을 뱉지 마라. 바닥에다 침을 뱉었는데 혹여라도 침이 흙과 뭉쳐서 동그랗게 만들어지면 그것은 노동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마라. 거울을 보다가 혹여 흰머리라도 뽑아버리면 그것은 노동한 것이다. 안식일에는 화장실도 가지 마라. 거룩한 날에 어떻게 더러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형식에다가 정체성을 심어버리니까 아까 제사도 그런 것처럼 얼마나 촘촘하고 꼼꼼하게 없던 것까지도 지켜내느냐에 이제 정체성을 삼아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변질돼 버리냐면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지켜주려고 만든 법이 이제는 어떻게 돼 버렸어요? 사람을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소외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원래는 우리 도구로 만들어진 건데 그 도구가 우리 주인이 돼 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소외 현상의 대표적인 게 뭐라겠어요? 돈. 돈은 우리 도구였죠. 물물 교환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도구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사실 이제 돈이 주인이 되고 역전돼 버리는 소외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죠.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다. 너희들 편하라고, 너희들 쉬라고, 너희들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형식에다가 너희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버려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이 형식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되버렸죠. 그러면서 사람을 지켜야 될 법이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법이 되버렸다. 이걸 다시 근본적으로 역전해야 된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밀리삭을 제자들이 뜯기 시작하죠. 이것은 안식일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한 거죠. 밀리삭을 뜯은 것은 수확한 거죠. 그거 비벼가지고 입에다 넣은 것은 탈곡이죠. 노동이에요. 그걸 이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그렇게 태클을 걸고 나오는 그런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실은 어떤 형식이라든가 거기 시스템에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걸어버리는 순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대천성당의 정체성, 그건 뭐냐? 뭘까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지? 근데 본당 신부님 와가지고 우리 대천성당의 정체성은 유리창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당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이 성당은 허구한 날 뭐만 닦고 있어요? 유리창만 닦고 있겠지? 형식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버리면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 근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면 맨날 앞에만 읽으니까 선악과는 잘 아시죠? 선악과가 나와요. 선악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선악.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노소 하면 모든 사람, 동서남북 하면 사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악 하면 윤리적인 모든 것이죠. 근데 이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라겠어요? 이제 선과 악의 판단을 누가 하겠다? 인간이 하겠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느님이 판단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를 인간이 판단하겠다라고 그걸 가지게 되면 인간은 하느님처럼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선악과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결국 인간이 처음에 했던 선악과 그것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도 있었어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선악과는 뭐였을까요? 율법이죠. 율법. 저 율법만 내가 가지면 나도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심지어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무엇까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느냐면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 그랬더니 하느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셔야지. 하느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느님도 쉬어보면 세상이 망해요. 그렇잖아. 하느님은 안식에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바리사이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죄를 지은 거냐 안 지은 거냐? 안식일법을 어겼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은 안식일법을 어겼지만 죄인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교만한지 알겠죠. 하느님도 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하느님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다 이게 자꾸? 뭐가 막 비벼지는 소리가 나. 왜? 마이크 아니.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선악과는 뭐예요? 율법이었어. 저 율법만 가지면 나도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를 이제 하느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선악과 율법이었죠. 그런 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는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의 선악과는 뭘까? 그것만 있으면 내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만 있으면 나도 누구를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선악과는 뭐예요? 돈이죠.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결국 이 선악과는 결국은 창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인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의 선악과, 저것만 가지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마치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의 선악과가 아직 버젓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은 이 복음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건 우리 현대인들의 선악과는 돈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뭐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뭐 건강?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똑같은 실수를 아담과 하와가 했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에 홀려서 그걸 욕심내고 따먹고 죄를 짓고 있는 똑같은 유혹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저것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저것만 있으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마치 드러나는 하느님처럼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나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들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복음은 소외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끝나버린 선악과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연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주인이지 이 주인의 자리를 다른 것에게, 물건에게, 물질에게 넘겨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